능력 있는 믿음 그랬습니다. 이게 이 용서하소서 이 송대관 씨가 뭐 간증하면서 이 부른 찬송인데 그 양반은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고. 근데 이제 거지가 돼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어쨌든 거지가 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참 감사하죠. 그러면서 간증으로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서 하는 말이 내가 만약 이제 주님이 주신 거 있으면은 주를 위해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찬송에 보면 다 우리가 주님 것을 가지고 내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찬송하고 지난 제가 가기 전에 배운 이 불의한 청지기하고 맞는 거예요. 그 불의한 청지기가 글쎄 하나님 맡긴 거 가지고 저를 위해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시고 좀 장부채 좀 갖고 와봐라. 근데 큰일 났어요. 이제 잘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인 거 가지고 어떡하죠? 주인 거 가지고 네? 기름 100말 가진 걸 50으로 탕감해주고 밀 100석을 80으로 탕감해주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랬냐 오히려 아이고 지혜롭다 그랬어요. 이 뜻이 뭐냐면 우리는 가진 게 다 청직이죠.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명, 내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맡겨놓은 거예요. 우리의 건강, 시간 이런 것들 그것을 잘 사용해서 친구를 사귀라 그랬어요. 친구를 사귀는 건 뭐냐? 이 복음운동에 협력하라는 거예요. 가면서 그러니까 여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작지만 이렇게 복음운동하고 그리고 단기간에 이렇게 열매를 맺히게 한 건 여러분들이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 알지도 못하는 내판에다가 이렇게 교회를 갖다가 지금 2군데나 세워놨잖아요. 진도에다가 높은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헌금했는데 헌금해가지고 그때도 지진 나가지고 헌금했잖아요. 알지 못하고 줬는데 거기다가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물 가지고 주님을 많이 사귀어야 돼요. 그러니까 송대관이 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도 깨달은 게 복이죠? 못 깨달았으면 못할 뻔했어요. 그래서 깨닫고 지금부터 이렇게 복음운동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한번 우리 찬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참 이게 부르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불의한 청지기. 그래가지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저 뒤에 2장 없어요? 2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모한 자녀들 가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 주를 위해 쓰렵니다. 선한 이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했네. 주신이도 주님이시여 쓰시니도 주님이라. 아버지야 불쌍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라서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주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의 이에 살렵니다. 아멘. 우리 송대가 씨는 워낙 노래를 잘 부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특이한 목소리를 부르니까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는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의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문학적 가치가 있다 그랬죠. 특별히 이 누가는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의사였죠. 그러니까 다른 성경이 없는 오늘 이게 누가복음에 부자와 나사로를 갖다 신랄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극과 극을 부자와 거지, 천국과 지옥,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갈 수 없는 이 구렁텅이, 이런 내용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나 마태, 요한은 이런 걸 놓쳤어요. 근데 섬세한 문학적 소재를 가졌던 이 누가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거를 잘 듣고 은혜를 받고 그걸 아주 상세하게 쉬우면서도 편하게 아주 기록했으면서도 심오한 진리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부터 31절까지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그랬습니다. 부자는 잘 먹고 잘 살죠. 나사로 거지예요. 근데 이 부자는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잘 알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러나 이 거지 나사로는 모르죠. 모르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왜 나사로가 기록이 됐을까요? 나사로 기록이 된 거는 창세전에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부자는 세상에 유명하고 잘 먹고 잘 살지만 그러나 그건 어떻게 됐냐? 불의한 재물 가지고 친구를 사귀지 못했어요. 불의한 재물로 결국은 지옥 가게 되는 거죠. 그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형제들을 걱정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형제도 여기 오지 않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죠. 아브라함이요, 우리 형제들에게 전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선지자와 모세가 있다. 그들도 나와 같은 똑같은 마음이라. 부자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면 좀 전도가 될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뭐냐?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답변을 누가가 아주 기록을 한 거죠. 오늘 16장 31절 읽겠습니다. 16장 31절 시작.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칼빈의 주권, 선택에 대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선택된 사람만이 믿는다 이거예요. 선택되지 않으면은 별수를 써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거 보고 갖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갖고 나사로 살았다가 안 믿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믿는 마음을 주지 않은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난 걸 눈으로 목격했으면서도 가가지고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일르잖아요. 어떻게 죽일까? 생명의 주를 보고도 그런다는 거죠. 보고도. 그건 안 믿기로 작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해서 믿는 건 택자고 안 믿는 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가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저것들은 안 믿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택자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어제 저녁 뉴스를 보니까 미얀마에서 이슬람 교도를 핍박하는 거예요. 인간 청소를 하기 때문에 막 수만을 갖다 막 죽이더라고요. 그래서 수만 명이 보트 피플이 돼서 방글라데시로 다 피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좀 불쌍한 건 뭐냐면, 예수 믿다 핍박받으면 저거는 순교고, 근데 저 이슬람은 진짜 가짜예요. 예, 진짜 가짜예요. 어떻게 그걸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불교 국가에서 이슬람들을 갖다 없애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슬람들이 테러를 많이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주 골칫덩어리를 여기는 거예요. 제일 이 지구촌에 골치 아픈 건 이슬람하고 어디예요? 네? 가까운 데 있잖아요, 우리. 정은이 동생이 이게 참 나이가 어려가지고 철이 없어서 큰일인데, 어떻게 좀 정신 좀 차려야 되는데, 한 번 하니까 그냥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정신이 없어, 그냥. 그래도 뭐 하나님이 이사야가 보니까 내가 통치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면 이게 두려운데 이사야처럼 하늘을 보면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를 보고 깨닫게 되고 감사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이제 지난 주간에 배우는데 배우지 못했어요. 오늘 1절부터 19절까지는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9절까지 믿음 있는 능력 있는 믿음 그랬습니다. 그 능력 있는 믿음이 뭔가? 우리가 늘 믿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하나 선물해 줬습니다. 근데 그 믿음에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에 뭐가 있었죠? 역사가 있죠. 역사라는 건 자라나는 것을 말해요. 이게 늘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길가의 땅을 갖다 갈아엎어야 돼요. 돌을 갖다 뽑아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기운을 막는 이 가시덩굴, 세상의 염려와 재리를 뽑아버리면 옥터가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힐 줄 믿습니다. 그 염려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염려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야지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절로 4절은 실족해 하는 죄와 용서 그랬습니다. 우리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제자들이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네, 우리가 믿는 일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상대방을 실족해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족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연자 맷돌을 목에 걸어서요, 바다에 빠치는 죄보다 더 크다 그랬습니다. 더 크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6절, 마태복음 18장 6절로 7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랬습니다. 연자 맷돌을 목에 걸어서 바다에 빠져. 연자 맷돌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이 연자 맷돌이 어디가 있느냐? 저 민속촌 가면은 있어요. 연자 맷돌이. 쇠들이 이 소가 이렇게 밀고 가는 거예요. 도저히 살아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소자 중 하나를 갖다가 실족해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랬어요. 우리 살다가 보면 실족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말을 잘못해서 상대방이 실족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족해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자가 받아야 될 그 벌은 성경에서 유혹하는 죄, 시험 들게 하는 것과 시험 들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냐? 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시험 들게 하는 것도 원인을 제공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옷 벗고 잤어요. 그래서 노아도 역시 그 함에게 시험 들 것을 제공을 한 거예요. 죄가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자기 아들이 그렇게 불행하게 됐으니까. 자기 아들이 불행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값을 당한 거죠. 남에게 우리가 시험거리를 제공해서 실족해 하면은 그 제공한 것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연자 맷돌 목에 거서 바다에 빠지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실족해 할 수가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말의 실수로, 행동의 실수로 많은 사람을 실족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에 대한 죄를 엄격하게 물어서 그렇게 하면은 연자 맷돌을 목에 걸어서 바다에 빠지는 것 같이 무겁다. 그러니까 실족해 하지 말라. 이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소자가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사랑으로 잘 감싸야 됩니다. 우리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네. 그만큼 큰 것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 거예요. 오늘 여기 용서하소서, 그래서 우리 유권사님이 용서하소서를 찾아보래요. 근데 이거 복음성가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송대관 씨가 노래를 들으면서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쳐보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또 여기 복음성가 있는 이 가사에도 안 나왔는데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앞절을 갖다가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 그래서 거기를 또 펴보니까 제목은 또 용사서로 된 거예요. 이게 헷갈리가 됐으니까 못 찾았죠. 그죠? 여기 보면은 그 가사 내용이 이러잖아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그렇죠? 그무모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딱 맞는 말이에요. 자녀들까지 내 것으로. 예, 그리고 또 천하님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오 쓰신 이도 주님이라.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송대관 씨도 얘기 들어보니까 맨 달라고만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렇게 많으면서 돈을 얼마나 벌었어요. 그죠? 돈 그 양반이 한번 너훈아 씨잖아요. 너훈아 씨가 죽었답니다. 그 나훈아 씨 축내내다가 그 양반이 죽었대요. 근데 그 너훈아 씨가 그 얘기하는데 보니까 이 가락시장에 가서 한 두세 곡 부르는데 500만 원 받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봄, 가을철에는 이 지방에 축제가 많아요. 아, 나훈아보다 더 인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는 거예요. 우리 배영만 집사님도 얘기 들어보니까 어디 가느냐 이렇게 행사장을 한번 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지금 15년 전이잖아요. 그죠? 2002년도니까. 행사장을 가면은 보통 한 200만 원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한번 행사장에 오세요. 그래 갔어요. 어디 갔느냐면 저 부천에서. 뭘 했느냐면 이 옷 파는 행사장을 하더라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얼굴로 다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양복 이제 고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고른다 그랬더니까 자기가 고른다고 그래서 골라가지고 한 벌 이렇게 해줘서 얻어 입은 적이 있습니다. 대접받은 적이 있는데 거기 가서 그렇게 한 번 하면은 그리고 그런 행사장에 가면은 거기 다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연예인들이. 그러니까 그냥 돈만 보이는 거예요. 돈만. 그러니까 주님의 일 멀리하고 그런 데로 다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송대관이가 이제 이래서 안 돌아올 것 같으니까 누굴 통해서 거지되었습니까? 웬걸 이거 뜻하지도 않은 이 그 부인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돈만 다 갖다 놓고 그냥 집에서 그냥 먹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헷가닥 송대관이를 갖다가 돌아오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안 돌아오려고 안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여의지 없어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재능, 자기 지식 이거 자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고 송대관이는 그걸 깨닫고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큰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왔다. 또 남지 씨 얘기도 들어보니까 자기가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전설적인 가수잖아요. 네? 돈도 많이 벌고 참 여자들한테 얼마나 인기가 있어요. 지금도 얼마나 잘생겼어요. 그때 당시에 이 발라드 같은 춤 잘 추는 사람은 남진밖에 없어요. 이 여자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막 오빠! 그리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깨달은 게 뭐냐면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다가 예수 믿고 나서 야 이게 진짜 기쁨이다.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느낄 수가 봤습니다. 맞아요. 이 기쁨. 예수 믿는 기쁨. 그러니까 송대관이는 그냥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되고 우린 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탕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사고 치지 않는 집안에 있는 탕자 있어요. 이거 골치 아파요. 사고는 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사고 안 쳤다. 그러면서 그냥 이거 아버지한테 불만과 불평 들어놓으면 안 되고 늘 우리는 돌아가는 탕자가 돼야 돼요. 전부 여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실족해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연자맷돌을 목에 걸어서 바다에 빠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사랑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내 것을 가지고 친구를 많이 사귀십시오. 내 시간, 내 건강 이거 가지고 친구를 많이 사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지혜롭다고 칭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동참하면 안 되고 경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죄를 용서하는 관용을 가져야 돼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네?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계하고 회개하도록 기도해주고 회개하며 용서해주시고 진정한 용서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하루 7번이라도 이렇게 용서해 주라는, 7번이라는 건 뭐냐면 만수예요. 여러 번 죄를 져도 그냥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요 마음이 참 뭘로 변하느냐, 이거 분으로 변해요.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면요 거기서 펩신이 나와요. 염산. 그래서 나를 위장병이 생기고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찾아야 됩니다. 마음의 평안. 이것이 가장 큰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힌두 고아원에 들려서 거기 보니까 제일 나이 많은 아이가 18이고 그 다음에 15살 이렇게 돼 있어요. 남자들하고 여자들이 있는데 근데 15살 먹은 두 아이가 그렇게 기독교를 피박했대요. 이제 왜 피박을 했냐면 기독교가 이제 잘못하는 걸 봤다는 거야. 교회에서 싸움하는 거 보고. 그랬는데 이제 그 고아원이 그 교회 근처로 이사 오면서 이제 교회 그 집사님들을 만나면서 아닌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원장님 몰래 이제 교회를 나온다는 거야. 둘이. 이렇게 나오고 제가 갔을 때 이제 제가 기도해 주러 이제 가가지고 이제 뭐 먹는 걸 사줬어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 고기도 사주고 또 그리고 비스켓도 사주고 그냥 돌이킬 수가 없더라고요. 주의 종인데 그냥 돌이킬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주고 그리고 이제 찾아갔어요. 저녁에. 원장이 없을 때 찾아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도했어요. 기도해 주면서 했더니 어떤 그 18 먹은 아기가 이제 내가 이렇게 나오는데 따라 나오더라고. 선생님하고 그 이제 다른 방으로 가가지고 목사님 얘가 오늘 영접하고 싶다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줬는데 다른 애들은 마음이 그렇게 밝았는데 그 18 먹은 아이는 좀 마음이 어두웠어요. 어디 상처가 많은 아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벳살롬 교회 목사님 사모님한테 전도했다고 가르쳐주니까 그 아이가 거기서 제일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아마 거기가 이렇게 적응이 잘 안 되는지 온 지는 몇 년이라고 물어보니까 4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지진으로 인해서 부모님을 잃어버린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고아원에 왔느냐 그랬더니 어머니 부모들이 버린 아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놔두면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같이 이렇게 지금 문정 동부 머릿돌 교회를 세웠던 여기 무슨 마을이에요? 용마을? 구령마을처럼. 그러니까 저는 몰랐는데 거기 잘 사는 사람인데 그 나중에 티켓 받으려고 들어온 사람도 있는 것처럼 이게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있느냐? 이렇게 한국에서 돈 벌어가지고 붙여줬더니 남자하고 눈이 맞아갖고 도망간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 옛날 우리 나라에 사우디 갔다가 돈 붙여줬더니 그냥 바람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네. 우리 이현주 권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애들은 그냥 연탄재가 묻어서 시커먼데도 그냥 저녁이면 자기만 싹 해가지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미치면 그렇게 되면 자식도 안 보이고 다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네.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현주 권사님 안 도망갔잖아요. 공경자 권사님 안 도망갔잖아요. 그죠? 이게 부인들을 잘 만나야 돼. 도망가면 큰일 나, 이게. 네. 거기도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도. 한국에서 이렇게 돈 벌어다 주면은 눈 맞아가지고 그냥 도망가고 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런 상처를 입고 와가지고,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너무 참
근데 그 좋은 거는 참 애들이 마음이 밝은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소망의 집 거기 봉사가더라도 거기 누워있는 아이들이 다 마음이 밝아요. 누워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참 그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인 것 같아요. 오히려 있는 사람들이 그냥 마음에 싸움과 다툼이 가득하고 그렇지. 그 아이들을 이렇게 마음이 밝은 걸 보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형제를 실족해 하는 것은 연자맷돌을 목에 오려 바다에 빠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죄를 지면 경계하고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키포인트입니다. 왜 형제를 실족해 했을까요? 죄를 져서 그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막 그냥 그렇게 따지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돌아오면 또 잘 품어주고 감싸주라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이라도 7번이라도 나에게 죄를 짓고 돌아오더라도 다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예. 그런 넓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5절로 10절은 믿음을 더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그래서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믿음을 더하는 법을 겨자씨 하나를 비유했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싱글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네.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죠?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죠. 근데 자라면 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라면. 근데 겨자씨 하나라고 비유한 건 뭐죠? 작지만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 그럼 우리도 다 생명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게 뭐죠?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자라나야 된다.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자라나는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라나는 믿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작지만 생명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그 믿음은 뽕나무를 뽑혀서 어떻게 해요? 뽕나무를 뽑아가지고 어디다 심근다고요? 바다에 심겨져요? 네. 그런 기적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셔서 이 아무 모르는 그곳에 또 교회도 세우고 이게 우리가 주님의 날에 이제 섰을 때 너희들이 이게 자그마한 헌금을 통해서 또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이렇게 약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고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뽕나무가 바다에 심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 저 신도월 같은 데는 2000m나 되는데 거기가 교회가 있다는 건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우리나라에 1975가 되는 저기 설악산에도 거기 교회 없어요. 물도 없어가지고 물도 떠다 먹잖아요. 근데 거기 2000m는 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직접 가서 봤으니까. 네, 거기에 또 사람이 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어디서 농사 좀 먹고 또 병아리 기르고 염소 젖고 버펄라 젖어가지고 먹고 살아요. 참 희한해요. 그거. 애들이 학교를 갔다 6시간 왔다 갔다 왕복이 6시간 걸려요. 저 같으면은요 하루에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어떻게 그거 얼마나 올라가는데 힘든데. 근데 걔네들은 단련이 됐으니까 올라가는 거 툭툭툭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툭툭툭 내려. 하나님이 다 그렇게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그 믿음의 역사,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생명이 있어가지고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요, 여기에 누가 깃들이느냐?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뽕나무 밑에. 그들이 와가지고 이 뽕나무가 보면 여기 하나의 밀, 겨자씨 자라난 그 겨자나무 밑에 새들이 깃들인다. 이 새는 이방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그늘에 와서 쉬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겨자씨 믿음이 있으면 자라나가지고 여기 뽕나무 비유를 했는데 이 뽕나무는 특별히 이 뿌리가 강하대요. 그래서 뽑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한 건 뭐냐면 뽑을 수 없는 것 같이 뽑아서 심을 수 없는 곳에 심는다 이거예요. 심을 수 없는 곳이 어디죠? 네? 심을 수 있는 곳이 어디죠? 네, 이 바다에 심는 거예요. 바다에다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갔던 벳살롬 교회는 아주 상당히 커요. 우리 교회처럼 들어가는데 여태까지 가본 교회처럼 큽니다. 거기 어디에 있느냐면 법원 근처에 카트만두 중앙도시에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갔는데 참 크게 잘 졌더라고요. 실고관도 있고. 근데 거기를 세운 분이 누구냐면 인도 목사님이에요. 사모님하고 수십 년 전에 네팔의 사명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네팔 사람들은 힌두기 때문에 교회를 아주 싫어했대요. 그래서 막 핍박이 엄청 심했다는 거예요. 응? 근데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희생과 봉사를 해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원로 목사님은 천국 가시고 사모님만 계시고 그 아들이 이제 교회를 물려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운영을 하는데 이제 그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신학교를 세웠어요. 신학생이 전에는 많았는데 지금 12명인가 15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우리도 가면서 자꾸 신학을 안 하고 사람들이 돈 벌러 가기 때문에 신학생 구하기가 우리나라처럼 거기도 힘들다. 그래도 열정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숙사에서 자면서 교회에서 밥을 제공하고 그러면서 이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인도에 있는 목사님, 인도가 어떤 것이냐면요. 거기서 우리 저기 사도들이 순교한 곳이에요. 도마도 거기서 순교했다는 소리 있습니다. 그 사람들 죽일 때 막 가죽을 벗긴대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가죽 벗겨서 어떻게 사는가. 그냥 총으로 쏜다든가 그냥 죽이면 간단하게 죽는데 이 가죽을 벗겨봐요. 아니면 그냥 노마 경기장에서 그냥 호랑이한테 물려 죽어도 한번 물리면 가니까. 근데 그 동네에 제가 거했던 거기에 호랑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앞집에 사는 그 집사님이 뭘 가지고 왔느냐면 계란을 가지고 왔어요. 계란을 가지고 와가지고 뭐하러 왔느냐? 계란도 갖다 줄 겸 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근데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설마. 근데 닭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있다는 거기. 그 신고를 하지 왜 안 하느냐 그랬더니 뭘 신고하냐 이거. 예. 그렇게 아주 청정 지역인 거예요. 원숭이도 있고 산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갖다 배출할 수 있었던 거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니까 또 개척을 하니까 핍박이 오면서도 승리해가지고 큰 교회가 되고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개척도 내보내고 그 교회에서 개척을 내보내는 거예요. 제가 거했던 그 벳살롬 교회에서 보내는 그 목사님, 그 목사님의 이름이 다윗이에요. 이름을 개종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내가 거기서 이제 숙소에 있었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하고도 이제 개척을 하려고 지방에 간 거예요. 그 지방에 갔는데 거기는 카스트가 높은 이렇게 이를테면은 힌두에 대한 카스트가 높은 사람들이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핍박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기도하면서 이제 교회를 세우려고 힘을 썼더니 글쎄 자기들이 힘써서 은행빚 내가지고 이제 터를 마련한 거예요. 터를 마련해 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냐면 중국에 있는 선교사가 가가지고 거기 교회를 통해서 가서 방문해가지고 2,500을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소식을 듣고는 우리 교회, 인천, 우리 교단은 아닌데 인천 그 목사님이 교회가 그걸 듣고 또 1,000만 원을 헌금해가지고 그래서 예배당을 쳤어요. 예배당을 쳤어요. 교인은 얼마나 모이냐 그랬더니 어린아이들까지 한 60명은 모인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겨자씨지만은 자그마한 걸 실어놓으니까 믿음을 쓰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와서 도와줘가지고 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힌두만 섬기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건 뭐냐? 그렇게 인도에서부터 와가지고 교회를 세워놓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신학생들이 나오고 그 신학생들을 또 파송해서 보내고 또 교회에서 헌금을 주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또 거기서 믿음을 써서 교회가 세워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섬기던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도 거기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뭐가 생겼느냐면요. 저희가 가서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선교사들이 시기해요. 저도 왜 무슨 시기하느냐. 자기들은 가서 막 뿌려놓고 돈도 주고 막 그러는데 나를 더 좋아하네.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말씀을 가르쳐 놓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시기를 해요. 시기를 해요. 그 통역하는 사람 막 부르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참 좋습니다. 말씀이. 그 말씀에 은혜 받아주면요. 그 신학생들이 마지막 날 끝나는데 아쉬워가지고, 그냥, 우리 같이 있던 거기는 장로를 엘더라 그래. 그 장로님 막 울라 그래. 또 언제 오느냐 그래고. 그 말씀이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니까. 제가 또 뭐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한 절, 한 절 읽어주면서 우리 한국말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게 뭐죠? 제가 성경 찾아갖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랬잖아요. 그 시작은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 그러면 자기들이 시작. 그거 하나 아주 바꿔놓고 왔어요. 네, 시작. 그걸 가르쳐 주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참, 말씀 가르치는 게 승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태까지 자기들 옷 갖다 주고, 뭐 먹을 거 갖다 주고, 뭐 그냥 돈 갖다 주는 선교사를 더 좋아해야 되는데, 저는 뭐 생면 만나본 적도 없고 초면인데,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한국에 도착하니까 페이스북으로 또 왔어요. 언제 오느냐고. 도착하자마자 또 언제 오느냐고. 영어로. 렉스 타임. 오자마자 또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제 우리는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누구든지. 그러면 그게 자라나게 됩니다. 이 돈 선교나 이 다른 선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 선교는요,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제자 양성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도 거기에 일비직을 감당해가지고 제자들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오늘 뽕나무가 자라난 것처럼 이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도요, 그냥 병 고치고 그러는 거 잠시뿐입니다. 잠시뿐이에요. 그러나 성경 가르쳐 주면은 오래 남아있어요. 오래 남아있어요. 배운 게 있으니까. 저도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배운 거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 병 고치고 그러는 사는 잠깐뿐이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 배운 거는 오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직분 가진 분들은 그런 데 가면 이렇게 성경 가르치는 선교사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모르지만요, 많이 배워서 가르치면은 잘 가르칩니다. 우리가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수준이 다 그래요, 우리. 거기 있는 분들 잘 몰라요. 그렇게 오래 배워서도 잘 어디 찾으라 해도 막 한참 찾고 그러는데 이제 가서 계속 찾다 보면은 깨달아지는 거지. 이제 어디 있는 거 알게 되고. 한참 찾아요. 호세아 찾으라고 어디 있지? 찾고 이제 거기 안 배웠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막 시간이 갈수록 이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쳐 주면 이게 좋아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성경만 전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뽕나무를 갖다가 어디다 심근다고요? 심글 수 없는데 심근다는 거예요. 인도에 있던 목사님이 심글 수 없는 곳 네팔에 와서 구현을 세웠더니 카트만두에 이렇게 큰 교회가 됐는데 그 땅도요, 사실 굉장히 고가의 땅이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없을 때 세웠지만은 지금은 상당히 아주 그 정원도 잘 해놓고 그러면서 큰 교회를 세워놓고 몇 명이 모이냐고 그랬더니 한 600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절반가량이 청년들이다. 청년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교회라고. 그래서 그런지 교육자들을 이렇게 많이 배출하고 또 신학교를 세웠는데 또 우리도 거기 가서 복음 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희는 구여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네, 종이
이제 이 뽕나무, 이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뽕나무를 옮겨 바다에 심기려면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종이. 그러니까 낯소리가 나오지 말고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우리가 집안에 있는 당자처럼 무슨 일하고 우리가 잘했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한 우리가 주인이 오면 항상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칭찬하나? 칭찬 안 해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종들은 누구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도 욕먹어요. 아무리 친절하게 해도 친절하다고 욕먹는 거예요. 뭐 해도 욕먹어.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욕해도 이거 성경대로 되나 보다 생각하고 그저 주님의 길을 가야 돼요. 에이 뭐 이런 게 있어 이러지 마시고 그저 그냥 잘해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건 큰 본전입니다. 욕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욕먹는 것이 성경이다.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대로다 우리가 늘 무익한 종이다. 11절로 19절은 열 문둥병을 고치셨는데 돌아온 사람은 이방 사람밖에 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 감사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돌아가는 창자는 이방 사람이에요. 우리 같은 이 문둥병을 고쳐준 걸 감사하며 돌아가야지. 고침을 받으니까 우리가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틀린 것처럼 믿음이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까지 희동일간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 허락해 주시고 부족한 종을 6시간 떨어진 네팔에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게 해주시고 뒤에서 강력한 기도와 또 믿음으로 또 물질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사명 잘 마치고 하나님 욕먹히지 않고 우리 교회 욕먹히지 않고 교단 욕먹히지 않고 이렇게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고 있사오매 뽕나무를 들어서 바다에 심기는 일 지금 하고 있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무익한 종처럼 그까지 순종하라는 말씀에 우리가 다 순종하는 것으로 믿사오니 그까지 무익한 종이 돼서 하나님 나라 잘 수종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문둥병 10명이 나왔는데 이방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이방 사람처럼 돌아가는 당자처럼 우리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